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청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헤롯 버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 길을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면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새 돌판을 만들어서 새 십계명 율법을 다시 받아가지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은 언약이 체결되고 회복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누리기를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요원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너무나 사모하면서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에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성경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뛰어다닌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포커스가 정확해야 돼요.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명확한 그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맞추고 내 삶을 단순하면서 그 사명에다가 그 비전에다가 내 삶을 맞출 때 가장 열매가 많고
뒤돌아봐도 후회되지 않고 다시 살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낸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 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준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성읍도 아름다운 성읍도 그냥 주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선물로 주고 타지 않은 우물도 선물로 주고 포도와 무화과가 가득한 가수원도 그냥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십계명과 율법,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참 쉬울 수도 있고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너무 쉽고요. 또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뭐 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설 때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너무 많지요. 또 잘못하는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시기에서 끄집어내리고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고 따라가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끌어주고 이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마지막 만날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면 참 복 있는 인생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아름다운 성읍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하나님은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부어주는 거죠. 사업을 해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키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를 경영해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셀 사역을 해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또 세상 가치로 판단하고 그리고 전통 가치로 비교하고 또 옛날에 내 경험 가지고 또 비교하고 자꾸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될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참 요새는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거의 매주 장례식인데 이항미 집사님도 어머니께서 89세인데 어제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3시 반에 입관하고 내일 2시에 발인이 있는데 매주 장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떠나가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모든 걸 가져갈 것처럼 자꾸 이 땅에 그렇게 미래를 많이 갖는가? 이 땅에만 필요한 건데 우리가 버리고 나눠주면 천국의 상이 큰데 땅의 미래를 얼마나 많이 둡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대구에서 중국 석유배를 하는 한 분이 20억을 기정한 얘기 10억 기정할 때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10억 넘게 이제 기정하면서 조선일보하고 이제 인터뷰한 거 잠깐 읽고 왔는데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죽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나누고 가는 것이 복된 게 아닌가, 이렇게 기사가 돼 있어 참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돈을 잘 활용하고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 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양육훈련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이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흘러보내고 이 제자를 세운 사람들하고요, 그냥 교제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사역한 사람하고는요, 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모세는 마지막 떠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는 2달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전에 모세는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우리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절박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말장 쓸 절박한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절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를 삼지요. 안 그러면 자꾸 인간의 생각하고 세상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 마칠 때에 예수님께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전할까 싶어서 가슴을 졸이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니들이 의로워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다, 니들이 능력이 있어 갖고 가나안 땅 정복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이 악해서 그들을 내쫓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때문에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지, 니들이 어려워서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쫓아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넘어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했다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내리막기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거칠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심장에 이 마음을 담고 할 때에 우린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받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 반역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베라나 마사나 기보롯 핫다아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거역했던 거, 또 이 얘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들어가자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됐는데 열정 담근 얘기 듣고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거, 그래서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된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냐. 또 실수하면 안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여야 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족들 다 쫓아내고 그 풍성한 복을 그냥 쏟아부어준다.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 이 신명기를 잘 붙들어 보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아론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심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을장이나 셀리들이 기도 안 하면 셀리들 다 죽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리더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리더들이 기도하면 세론들이 살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자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내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조금 뛰어다니고 좀 일하면서 그래도 요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지 다른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찬양을 인도해도 영이 쩔쩔 끓어야 돼. 애절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도 내 속에 성령이 임해야 돼.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면 사람이 바뀝니까? 성령이 임해야죠. 성령이 임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모세는 생명을 기도합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니까 두 돌판 집어 던지고 또 40일 금식합니다. 80일을 금식합니다. 애절하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위급한데 밥이 넘어갑니까?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데 밥이 넘어가요? 세론들이 제대로 안 하는데 셀리드가 기도가 애절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80일을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받으려고 두 돌판을 다 듣게 됩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청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처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다듬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두 돌판을 넣을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 와라. 자, 이제 읽어볼까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넣으라 하시기로. 처음 돌판에 쓴 말, 11계명과 율법, 이것을 하나님이요 새로 만든 판에다가 쓰겠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교회에 넣으라는 겁니다. 10계명을 교회에 넣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3, 4절, 5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정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는 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청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는 조각목, 시딘나무, 광야에 가면 이 조각목, 시딘나무 굉장히 많죠. 광야에서 자라고 우리 영어 성경은 아카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잎이 아카시아 잎과 너무 비슷하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이 조각목은 좀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농 만들기도 어렵고 굉장히 쓸모없는 죄인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각목 가지고 궤를 만들고 정국 같은 돌판은 불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궤를 가지고 또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니 십계명을 청같이 그 판에 쓰시고 내게 주셨다. 하나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에게 줍니다. 산에 내려와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다. 내가 만든 궤를 부사엘이 만든 궤인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궤를 만들었다가 다시 부사엘 때 시켜가지고 궤를 만들었는지 성경학자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궤 일단 넣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보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고 나서 그들이 걸어온 일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부에로 보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다. 아론은 호로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신명기 또 뒷부분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유설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 호로산은 아마 이 모세라에 속한 한 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제 제사장 직임을 맡게 됩니다. 아론도 거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함께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 일을 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다를 이루고 욥바에 이르고 욥바에는 시내가 많았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딘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요르단 있는 지역은 틀림없고요. 자,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이게 보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사용합니다. 왜 사용합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을 처단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던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들이 대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이제 목회하다 보면 사랑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공의도 중요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지속되는 거지 공의가 무너지면 결국 사랑도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5년 동안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국가비지 2,000조인데 700조가 5년 동안 채무 진 거잖아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나라 잘못 운영하니까. 뭐 그들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또 얘기하겠죠. 얼마나 불쌍한 나라 됐습니까?
국제 경기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나라 1인당 빚이 4천만 원씩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내 식구 같으면 1억 6천. 아들이 빚더미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참 정신주의가 중요하죠.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참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공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욕먹기 쉽습니다.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욕먹기 쉬워요. 교회에서 바른 길로 가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꺼집이 내기 쉽습니다. 참 사람이 희한해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저도 밖에 이 일을 해보면 바르게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자기 편되기 원하고 자기 진영되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데 사람 편에 서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집니다. 레위 지파 앞장서 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사용해요.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땅 분배 그들은 받지 않고 11지파에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갖고 이제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 구약에서 레위지파랑 제사장 보면요, 상당히 그래도 잘 산 편이었다고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오래 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의 1900년 가까이 간 교회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앞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작은 교회였지만은 1900년 동안 그 교회가 이어져 갔다는 것,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 40주 40야 시내산에 머물면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않았다. 금송아지만 내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손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죠. 물론 우상 숭배 앞장선 사람들은 레위지파가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출애굽 2세대하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복을 흘려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을 말씀 맡은 제로 키워내고요, 세론들을 말씀 맡은 제자로 키워내야 돼요. 그럼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전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면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좋은 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